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266페이지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266페이지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또 2부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갖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아픈 것도 이 시간에 치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악한 사단의 아버지 주여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사단의 악한 괴계를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삑삑거리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또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로서 우리가 사명으로 하나님 일을 배신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세례를 받죠. 그러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다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세례라는 그 뜻이 성화되다, 세상 것들과 구별되다, 깨끗해지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지고 아주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 생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택해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위대한 임무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는 일꾼으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해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부활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세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옷을 입고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와 같이 혼인한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죽음과 장사와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죄인은 다 모두 죄는 죽었고 장사되었고 나도 같이 그 새로운 인물로 부활돼서 천국 입성에 필요한 그 구원의 표를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입니다.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이 자꾸 성장하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오전 예배 때도 잠시 우리가 또 들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복받은 축복을 이제 12가지 아까 들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실제, 이 실제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거 있죠. 우리 딸이 잘 됐으면,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 그것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저기 귀한 일을 하고 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렇게 아름다운 내가 이제 이 가정을 이루고 이런 소망들 있죠. 그러면 그 바라는 것들에 실제로 보이는 그 상일이 실상이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여.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에 그 정의를 내려본다면 믿음은 막연한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결과에 결코 구애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산에다 배를 지었죠. 비가 오지도 않는데 산에다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미쳤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라는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때때로 안 믿어지는, 지금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방주를 지음으로 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축복받았죠. 너희 그 가족들만 그 노아의 홍수가 막 시작될 때 거기 들어가고 동식물 다 한 쌍씩만 거기 들어가고 그 비가 계속 내렸지만 그 노아의 그 가족들만 유일한 그 믿음의 그 상속자들이 다 되어서 자자손손 그 믿음의 자식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씨를 퍼져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4대 만에 1, 2, 3, 4대 만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견뎌냈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4대 만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냥 그 말씀을 믿으면서 4대 만에 좋아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겠어요 하고 그 나그네 가도 사막이고 물도 없는 그런 사막의 길을 그는 말씀을 따라서 계속 그 사막을 따라간 결과 정말로 그 살아도 하나님의 권능을 또 믿고 그 노쇠한 몸 100세나 된 그 늙은 몸에서 사라는 90세 때 언약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근데 그들은 정말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여자가 또 90세.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윗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바울이나
이러한 모든 믿음의 우리가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배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것인지 앞에 일부 예배 시간에도 들었듯이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죄인지 악인지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거는 좋은 건 아니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네.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되도록이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것이 나중에 그죠? 이후에 천국 올라가 그쵸? 더 좋은 상급이 있고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택해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큰 축복 중에 축복이며 정말 밤중에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한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아까 목사님 난 일부 예배 시간에 많이 은혜 받았어요. 갑자기 하셨는데도 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찬송하고 늘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교회 안 하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충만하죠? 그죠? 예, 찬송도 같이 부르는 거, 그죠? 여럿이서. 이게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집에서 꿀떡꿀떡 이러고 기도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와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떡을 나누고, 그쵸? 예수님이 원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같이,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 그래서 늘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해서 부름받았다는 것, 내가 이렇게 구별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런 거를 자긍심을 늘 가지시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